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가 주는 그 교훈은 아버지의 말이 자녀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무게 있는 말, 깊이 생각하면서 충고하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이 말 한마디는 우리 자녀가 살아갈 때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아들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 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여러분,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잘못된 것, 그리고 약한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이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이제 예비하라고, 또 지혜를 가지라고 아마 충고하고 교훈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령에다가 병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력은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그 12 아들들 이름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스토리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야곱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아이 하나에 대해서 이 평가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적극 격려해주고 약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 경계로 삼려 아주 엄하게 그렇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 아이가 내가 세상 떠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깊은 마음에서 야곱은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충고한 것 같습니다. 훗날의 12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땅을 분배해 나누어 가지면서 그곳의 지명이 그 아들의 이름대로 붙여집니다. 여러분, 세 아들들은 전에 아버지의 명령을 심각하게 더럽혔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복을 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로벤이 뭡니까? 장남 아닙니까? 큰아들 아닙니까? 다른 아들들에 비하여 매우 탁월했습니다. 당당하고 용기 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타고난 자질이 다른 형제보다 훨씬 많았어요. 언사가 강했어요. 로벤은 마치 끓는 가마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다루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서모였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동침하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던 사람이 로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일 직후에 야곱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것을 듣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를 향한 기도를 들어보면 로벤의 그 행위에 대하여 분노와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만 지파는 번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명맥만 겨우 유지하다가 장자권도 결국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점 약해지고 그 후손 가운데 왕이나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한 그 지파가 로벤 지파 아닙니까?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다른 형제보다 더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것에 비하여 지나치게 복수하려는 잔인성을 드러냈어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피해의식이나 폭력성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적대적인 사람과 소통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전서 2장 8절에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툼 대신에 거룩한 손을 드는 거, 그리고 미움 대신에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 그걸 성서가 권하는 내용이죠.
결국 시몬 족속은 처음에 5만 명이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점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 가면 2만 4천으로 줄어듭니다. 레위 족속은 기업을 가지지 못하고 48개의 도시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미래를 위한 하늘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관찰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잘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 행위를 보시고 우리 행위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 신방하는 거, 전도하는 거, 예수 복음을 이렇게 널리 전거하는 거, 연약한 자를 돕는 거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놓던 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이 본물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것, 그게 축복이 되고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이 뭘까? 달란트가 뭘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도 미래의 축복의 씨앗이 되는, 오늘도 힘껏 나가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기도하면서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된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선한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 꾸이는 일, 그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또 준행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고 행로 가운데 지칠 때 안아주시며 격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총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